늘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신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영존하심 가운데, 삼위일체 가운데서의 충만하심 속에 우리를 아신 바 되시고, 영원 속에 계시오니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함께 하셔도 모든 상황에 따라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처음에 아신 바대로 지금 변함없이 우리를 아심에 실패하시거나 실망하시거나 후회하심이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믿음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 되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여 주심이 말씀에 또한 알려주신 바와 같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증거를 드리오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땅에 두신 저희들의 삶을 두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얼마라도 다 이루어져 나타나기를 저희도 온 마음을 다하여 또 소원하여 드리고 또 감사하여 드리오니, 이 시간에도 나누는 모든 말씀 속에서 친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회복의 역사에 우리들이 참 믿음으로 동참하고 화답할 수 있기를 진정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주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가지는 그 느낌을 얘기를 하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지나 또는 나의 의식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비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지보다 훨씬 더 깊이에 있는 우리의 지식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의지는 자기의 기분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어떤 감정도 다 통제하지를 못하지요. 어떤 부분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이 나의 의지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늘 기분 좋고 늘 행복할 수 있겠지만 때로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감정과 의지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전혀 별개로 따로 움직여지는 부분으로 우리 마음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부분에 있는, 생각보다 더 깊은 부분에 있는 이 지식에 의해서 생각이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나 감정도 움직여지게 되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자꾸 신령한 어떤 충격이나 체험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깨달음을 생각하려고 하지만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안다라는 그 지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이가 불에 손을 대면은, 뜨거운 물에 손을 대면은 다시 손을 안 대는 것이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함이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즉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에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뜻이 그 뜻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정말 학식이나 또 생활 수준이나 문화나 언어가 다른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역사도 있고 교훈도 있고 설교도 있고 많은 사건과 또 상징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성경을 전체를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참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전체의 말씀도 주셨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펼쳐보기 쉽도록 이것을 요약하고 줄여서 너희가 그걸 다 지키려면 힘드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줄여주는 작업들을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형태로 주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주기도문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나누신 말씀은 구약에 있는 3600가지 정도에 되는 많은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십계명이라는 형태로 원래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그 십계명도 다시 너무 많다 싶어서 그것을 다시 줄이면 오늘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첫 번째 계명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두 가지 계명으로 줄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을 실제로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지켜보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라면 이게 줄여줘서 간단하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참 자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참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또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맞죠? 이웃을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면 아무리 무슨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도 무슨 돌멩이가 뛰어들거나 날아오거나 무슨 내가 다칠 상황이 되면은 자기 몸부터 움츠리게 되는 게 이게 본능인데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한 가지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 복음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곤란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마음을 다하고라는 것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이렇게 짧게 줄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이해할 수 있는, 그냥 겉으로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깨닫게 하시는 속에 그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단서, 힌트를 그 내용 안에, 표현 안에 놔두셨어요. 그것을 발견해서 사람의 도리와 사람의 이치대로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가면은 그게 깨달음으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가지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인데, 거기에 단서는 뭐냐? 첫 번째 계명에서는 마음을 뭐예요? 다하고라고 하죠. 다하고. 이 다하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난제에 해당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무슨 뜻이냐? 인간에게는 100%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라고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은 100%가 없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으면 뭔가 인간의 범위에 대한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어떤 관계와 같으냐면 엄마와 갓난 아기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엄마한테 갓난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굉장히 큰 기쁨을 엄마한테 줍니다.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새록새록 잠만 자도 엄마는 그냥 흐뭇하고, 그러다 눈 떠서 눈이라도 맞출라 치면은 걔가 뭐 엄마한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눈을 맞추고 뭐 옹알이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지요. 지 그냥 본성대로 움직여지는 거겠죠. 그거는 엄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할머니한테도 아마 똑같은 기쁨을 줄 거예요. 우리 정의옥 권사님한테 여쭤보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무슨 의도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나 부모, 할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 있는데, 아이가 과연 자기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의지예요. 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으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좌절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열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으로는, 의지로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해드리는 게 없어요. 그저 아이가 하는 것이라고는 자기 다음 속에서 그냥 똥 쌀 때 똥 싸고 잘 때 자고 일어나서 배고프면 깨깨거리고 울고 그러다 기분 좋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엄마 보고 빵긋 한번 웃어주기도 하고, 그게 아이로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나 목적이나 열심이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의지가 강해지고 커지고 그러면서 감성이나 감정 부분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의지가 커져요. 자아가 커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도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새 현대 과학 기술에 아주 촉망받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예요. 지금은 운전사가 앉아서 좌회전, 우회전, 스톱하고 이런 걸 다 하지만 지금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가 혼자 알아서 목적지까지 쓸 때 쓰고 또 앞에 사람이 오면은 섰다가 돌아서 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시대가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10년이나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주변에 아주 상용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라고는 옛날에는 좌회전, 우회전 신경 쓰고 막 속도 신경 쓰고 창문을 내렸다 닫았다 뭐 윈도우를 와이퍼를 왔다 갔다 별 바쁜 그 모든 상황이어 있었지만 이제는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자동차가 혼자서 해나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승객이 할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컴퓨터도 봤다가 전화기도 봤다가 전화도 했다가 뭐 그런 것밖에 바깥에 풍경이나 쳐다봤다가 그런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릴 때 돼서 아 이제 내리면 된다. 그리고 내리는 거고 그리고 마음은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동차가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는 거 그거예요. 지금은 아직 기술이 그만큼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계, 컴퓨터한테 내 자신의 목숨을 맡기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러고 지금 있지만 그것을 계속 보강하고 보강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그냥 운행 차량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에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거죠. 지금도 전철을 타보면요. 기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동으로 딱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쓰고 몇 초 후에 닫고 그 다음에 가고 어디 가서 또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데 거기에 출근길에 있는 승객들은 그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밀려들어서 탔다가 밀려들어 나오고 그러고 있을 뿐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착륙하고 이륙할 때만 이 기장이 핸들을 잡고 하지만 나머지 모든 뭐 20몇 시간 동안에 비행하는 것은 그냥 자동 운항 모드 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혼자 다 하고 가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지금도 우리가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자율신경이라는 것에다가 맡겨 놓으셨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이나 심장박동이나 혈압이나 뭐 림프나 혈당량이나 체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율적으로 어떤 때는 상승시키고 어떤 때는 억제해서 스스로 다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인간이 실제로 하는 것은 그러한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자율운행 자동차와 같은 몸을 타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하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만 하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텔레비에서 하도들 건강을 우리 스스로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실상은 자율적으로 다 되어지는 것을 의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게 만들어 놨어요. 실상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한 5%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자율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저절로 되어져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막 몸에 열이 나면은 땀샘을 열어서 땀을 바깥으로 배출해가지고 몸에 체온을 내리고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냐고요. 근데 땀이 안 나면요. 장티푸스 같은 거에서 땀이 안 나면은 그냥 열병으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게 인간의 의지인데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꾸 세상은 우리를 주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신앙까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마음도 그렇고 몸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 하라고 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을 마음을 다한다 그러면 우리는 100%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100%라는 말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이 아니고 쌍방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아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다라는 속에서 그냥 편안해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지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느냐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 그 다음에 성품과 어떤 성품이든 상관이 없어요. 열체질이냐 무슨 뭐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내성적이지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덜렁거리지 괜찮아요. 모든 성품과 목숨까지도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그거는 누구 쪽입니까? 하나님 쪽이에요. 다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쪽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는 마음을 다 한다라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집중한다 이 뜻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의 움직임과 뜻과 생각과 모든 성품과 모든 목숨의 모든 움직임에 하나님이 다 거기에 주관하시고 관계하시고 연합하여서 그것의 모든 움직임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뭐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주 너의 하나님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생각과 성품과 뜻을 목숨까지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 모든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성품에 하나님의 모든 임재하심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게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중요하다.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상 서로 잊어버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다 바빠서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에 몰두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뜻과 성품과 난 참 주접이 들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속에서 울먹거려가지고 말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시원찮을까? 이런 거 괜찮다 그 말이에요. 회복될 것은 회복되고 나는 너무 급해. 괜찮아요. 지나친 것은 다 회복되게 되어주시는데 그 모든 가운데 아이가 편안하게 잠자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사랑이 자기한테 100%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23시간 잠을 자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갓 낳은 엄마가 같이 앉아서 대화 속에 있는데 우리는 대화에 빠져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는 거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애의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애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애가 하고 소리를 낸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안 들리는데 아이 엄마는 그게 그냥 항상 귀가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야 엄마 맞다. 저걸 누가 배워서 하냐? 가르쳐줘서 하냐?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에 아주 사소한 신음소리 하나까지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에 맞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필요한 걸 그냥 많을수록 좋다. 이거는 또 변질된 것인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필요한 때. 그래서 요새 애들 이제 젊은 엄마들은 아주 이제 똑똑해져 가지고 애가 좀 열이 나고 그래도 옛날에 막 그냥 큰일 났다 그러고 막 동당거리고 어떻게 당하고 그랬는데 요새 애 엄마들은 물론 마음에서는 본능적으로 막 그냥 불안하지만 잘 배워서 그거 그냥 열 나는 거 괜찮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면역이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가게 그렇게 교육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단서는 다한다. 다한다라는 것은 100%인데 100%는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고 하나님 부분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이것은 부모와 엄마와 어린 아이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움직임과 생각과 성품과 목숨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데에서 그 첫 번째 계명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그것에서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급박한 상황이 나오면은 내 몸부터 챙기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 참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의 어깨에다가 짊어지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걸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단서는 뭐냐면 내 몸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는 아닌데 긴 것 같이 하라라는 것으로 들려요. 번이 아닌 거 아는데 그런 것처럼 해라. 그러면은요, 내가 저 사람이 아니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인 것처럼 내가 행동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말은 맞는데 실제로 해보려 그러면은 이건 듣기 좋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성경이니까 그냥 암송하는 구절 정도로 아는 것이지 실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상거가 멀고 기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몸처럼이라고 하는 거기에 단서가 들어가 있는 것은 내 몸이 아닌데 네 몸인 것 같이 그렇게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아주 가증스럽게 말이죠. 그렇게 하는 척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이웃을 네 몸으로 사랑해라 이 뜻이에요. 네 몸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실제로 그 뜻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은 아닌데 긴 척 해라는 거고요. 네 이웃을 네 몸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네 이웃이 곧 네 몸이다 그거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깨달음이 들어가요. 네 몸인 것처럼 하라는 것은 아닌데 긴 것처럼 하려니까 억지가 들어가고 억지를 밀어붙이려니까 의지의 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깨달음으로 네 이웃을 왜 사랑하느냐? 네 이웃이 네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으로써 사랑해라. 자, 이러한 내용은 아담이 해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라고 하신 그 고백이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나에게 분리되어 있는 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뼈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뼈고 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깨달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날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계시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마음이시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곧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라 내 몸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쭉 나누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자, 교회는 뭡니까? 나 자신이 교회고,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첫 번째 조건이자 충분한 조건이 주와 연합한, 주와 하나 된 자가 교회다. 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고, 두 사람이 있어도 교회고,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고 한 몸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주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으로써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회복이 되면, 형제가 충만해지면 그것이 곧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을 내 밑에 복속시켜서 내가 말하는 대로 저 사람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지. 저 사람을 내 식대로 바꿔놔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소유로 삼고 그 사람을 내가 지배하려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 네 이웃을 네 몸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가 충만해지고 그가 회복이 되는 것이 곧 나에게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열심의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깨닫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 그러면은 불가능하다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됐던 것이 우리 고백인데, 그것이 본래의 뜻은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네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실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봐도 그렇고 다른 번역본에서도 보면은 네 몸으로 사랑해라라고 하셨지 네 몸인 것처럼 해라라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같은 공동체의 같은 몸으로서, 오른손이 왼손이 아파 죽겠으면은 오른손도 아파요. 눈이 아프면은 괜히 위장도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변비도 생기고 이러는 것처럼 온 몸이 그냥 하나의 체제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알 수 있듯이, 형제와 내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다라는 이 깨달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면, 서로를 인식하게 되면, 저 형제가 회복이 되고 저 자매가 충만해지는 것이 곧 그게 내게 유익이다. 오히려 내게 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회복되어질 때 형제에게 충만이 되어지는데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게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상호, 그걸 뭐라 하냐, 유기체다, 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나 몸이나 인격이나 신앙이나 생활이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분이 모든 것들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그 편안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들어진 몸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승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고,
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성경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몸을 관리하고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게 하셔서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지금 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편안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옳듯이 우리의 생활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은 모든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때로는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선악간에 좋고 안 좋고 어둠이고 낮에 비치고 간에 상관없이 다 합력해서 아버지의 선을 이루시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부르심을 입은, 다시 말해 주와 하나 된, 주와 연합한 자들의 심정 상태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신 두 가지 계명,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다 마찬가지의 그 관점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을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연합하신 그 사랑을 환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